우리가 흔히 좋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수하는 것, 또 많은 재물을 갖는 것, 또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 또 제명대로 살다 편안히 죽는 것, 그 밖에도 존귀해지는 것, 또 자손이 많아지는 것, 이런 삶은 우리가 다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안타깝고 괴로운 삶이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자기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까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백성들도 예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걸 완벽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일생의 수건이 바로 성전 건축인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게 빼앗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실 그 집을 짓고자 다윗은 정말 자기 인생의 수건으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의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다 이루지 못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컸고 열의가 있었는지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셨다면 내가 멋지게 지으려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또 28장 11절을 보면 무엇을 솔로몬에게 건네주느냐? 새로 지을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줬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고 심사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만든 그 설계도를 다윗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짓기만 하면 됐지만 그것을 짓지 못하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바른 일이라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를 흘렸던 그러한 삶들이 후회스럽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감사했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거나 자책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내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내가 비록 그렇게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앞에 28장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너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원하는 성전 건축을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당한 그 분량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믿는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게 환난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또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또 하나님께 어떤 걸 감사하고 있느냐? 자기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완공은 하지 못했지만 실상은 거의 한 거나 다름없죠. 성전을 지을 재물도 재료도 다 마련했고 설계도도 다 그려놨고 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내가 이러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다윗의 그 믿음, 내가 행한 일, 내가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고백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줄어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물 많은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인하면 내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도리어 그 심령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는 나만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거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한 해도 또 이제까지 일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허물 많은 나이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닮아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